성도님은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최인호 씨의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상도라고 하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구입해가지고 상도라고 하는 장편 소설 5권짜리를 단숨에 읽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말로 하면 은혜로워가지고 일반 소설인데 조선 말기에 정조왕과 철종이 있던 그 당시에 임상옥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등장시켜가지고 소설을 펼쳐나가는 것인데요. 그가 인삼으로 중국 무역권을 독점하고 최초로 독점하는, 그리고 탁월한 그 상인술로 굉장히 거상이 되었던 그런 실제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많은 꽁수와 부정과 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상인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그것이 그로 하여금 크게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소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인도 걸어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제목이 상도, 길도자로 상인의 길. 여러분, 한 소설가도 상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상인이 가야 할 길이 있더라. 그러니 거부가 되고 그리고 큰 무역상이 되더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제자로서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길, 이것이 바로 제자도,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불행하게도 세 사람 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왜요? 다른 제자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거절하시는 그 의도를 이해하면은 어떤 것이 올바른 제자도인가 하는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3명이니까 3명의 이 샘플을 지적해 보면서 함께 상고해 보면서 바른 제자도로 걷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57절 보시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여쭙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로 받아달라, 그런 말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을 듣자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행과 행 사이에도 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절당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길을 가는데 다짜고짜 나타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예수님 멋있잖아요. 가다가 막 그냥 기적도 일으키고, 따르는 제자들도 막 그냥 12제자도 있고 70명도 있고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가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때는 영웅심리.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사람을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정적인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다고 모두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수련회 가면은 여름 수련회가 있고 겨울 수련회가 있지요. 그러면은 이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들께서 가끔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 결심해야 된다. 뭐 그런 결심을 가끔씩 도전을 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목사님께서 그러시길래 손을 들고 뒷자리로 나가가지고 기도를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그때 그 받았던 한 번의 그 은혜 충동 때문에 손을 들고 결심을 하고 하지만은 많은 친구들이 탈락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다 충동적이었고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도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우고 전 제 친구 중에 너무너무 목사님을 보면은 존경하고 그리고 목사님 보면은 참 경건하게 살고 세상에 때묻지 않았고 또 막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교회 속에서 날마다 사랑과 은혜와 막 이런 것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그 삶이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들을 대하고 교수님들이 대부분은 목사님들이지요. 또 선배들을 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교회에서도 자꾸 대하다 보니까 인격의 결함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는 너무너무 순진합니다. 성경과 큐티와 숙제하고 하는데 이제 3학년, 4학년 대학교 정도 되면은 머리가 크면서 그런 비판의식이 생기고 반골기질로 바뀌는 아이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신학대학교 3, 4학년 올라가면은 갈림이 딱 일어납니다. 진짜로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경건파가 있는가 하면은 반골파들은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 담배 꼬라물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한 명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골 기질이 생겨가지고 막 목사들이 위선자들이다 막 이러다가 국가에 막 대항하고 데모하고 저 당시 대학교 다닐 때도 데모들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데모 잘하는 그런 교단의 신학교들이 있죠. 수유리에 한모 대학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결국에는 데모하다가 감옥에 잡혀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취직도 못하고 일용직으로 있다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도 끊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자기만의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헌신했다가 그런 경우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한 10여 년 전에 한 신문사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유화여대 사회학과 여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를 누구로 택할 것이냐, 어떤 직업군이냐, 의사, 판사 뭐 이런 유수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1급 부류에, 그 상위 부류에 목사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설문이 있죠. 왜 목사를 택했느냐?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세상에 치열한 것 없고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이러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국의 상위 한 3% 정도 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화려한 삶을 보고 나는 저 목사가 좋다. 이렇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믿음의 남자를 찾다가 교역자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교역자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것은 상위 몇 %였고 나머지 교역자들은 대부분은 교회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 이런 것들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요즘 그래서 사모님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경험담이 나옵니다. 저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시대는, 그러나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나라 초대교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교회 다니면 남편들이 얼마나 구박하고 때리고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신앙이 맞지 않고 믿음이 맞지 않는 남편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길, 제자도를 간다는 것은 악령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어려움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 간에 불화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잘 빚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그것이 구역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싸미워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 같이 모였다가 몇백 명이 그냥 흩어지면 아무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대그룹 말고 구역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응답받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 구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5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시작. 자, 첫 번째 5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나섰던 사람이고, 지금 여기 59절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도 참 탐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랬더니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 아버지 장례식도 가게 못하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애매한 말씀하시고 이래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많이 질문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59절에 나오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장례식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몇 살에 별세하십니까? 지금 여기 나를 따르라 하는 시점이 30이라 하더라도 3년 있다가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고 하늘로 성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언제 돌아갈 줄 압니까?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귀해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측되지 아니한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이 있죠? 나도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막 요거만 하면 하지 이것만 하면 11조 하지 이것만 하면 그렇게 해서 되던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해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하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심하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줍니다. 너 열심히 해라.
그런데 내일 해라. 그러니까 항상 내일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식업성.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유대의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은 애곡을 하는 기간이 7일 동안입니다. 7일. 7일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그날이 끝나면은 30일 동안은 애도하는 기간. 절제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리본 달고 뭐 그런 거 있죠. 30일 동안은 제대로 자기 이 생활을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애통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임종하고 부모님이 임종하고 뭐 그런 것들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시잖아요. 저도 아버님 쓰러지니까 식사만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이 밥이 안 들어가지요. 아버님은 못 드시고 계신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서 막 펑펑 웁니다. 한 10분, 20분, 30분 울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와 이게 사람이.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다 또 울컥하면 또 눈물이 나옵니다. 근데 또 안 나와. 10분 지나도 안 나와요. 아무리 울라 그래도 눈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애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연거푸,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어야 되죠. 연거푸 7일 동안 아이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도 혼자서 안 되니까 순번을 정해갖고 돌아가면서 7일 동안 애곡해야 됩니다.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주인은 옆에서 이렇게 또 있는 겁니다. 서가지고 같이 슬퍼해야 되니까. 자, 이게 필요한 장례법입니까? 필요 없습니까? 슬퍼하는 것은 저절로 오는 슬픔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집중하고 죽은 자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거니까 그것을 서비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붙여놓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 허례허식에 다 빠지고 이것하고 저거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이 얼마나 간편해졌습니까? 목사직을 감당하다 보면 저 시골에도 장례식을 가야 됩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은요, 상녀를 메고 어이구 하면서 가면서 멈춰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1시간 막 버티기도 하고 막 상주들이 막 화가 나가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보셨죠? 그게 무슨 미풍난속입니까?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이상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주들을 최대한 편하게 하고 빨리 끝내고 쉬게 만들어야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그런 허례의식 다 끊어버리고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충분히 애도하고 추모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그 말이지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시간에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주님의 초청을 받았지만은 거절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더 사람이 찾아왔죠. 이 사람도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쟁기. 소를 앞에 두고 쟁기를 끌지요. 쟁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밭을 곧게 가는 것이 쟁기의 역할입니다. 쟁기질하면서 옆을 본다든지 딴 생각하면은 삐뚤삐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작별에 그 강조점을 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쟁기를 가려고 결심한 사람은 거기에만 집중해야지 밭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입문하는 제자도로 그 길을 위해서는 옆뒤 앞뒤를 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실지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 또 너무하셨네. 아니 그래 가족하고 작별하고 와라, 그리고 따르라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제자로 따르겠다고 지금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미리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고하고 예수님 따르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준비성이 없었다는 거. 준비성이. 아니 미리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잘 준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앞으로 주님의 제자로 따른다 그러면은 마땅히 가족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와야 되지요. 교회든지 사회든지 가족이든지 꼭 이 준비성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소풍 갑니다. 어디 갑니다.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멀리 계신 분 한두 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항상 시간이 늦어지는 분들, 누구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 항상 30분 정도 늦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은 시간의 신자입니다. 늦게 오는 시간. 나름대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영적 체험을 하고 고상한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다 있어야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시간 잘 지켜, 그 말입니다. 준비성 있게 말해, 준비성 있게 하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절, 시간 약속, 시간 약속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뢰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세 부류의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도는 무엇인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충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늘어지게 연기하는 것 안 된다는 거지요. 쟁기를 잡았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바라봤으면은 앞뒤 옆 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주님께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합격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